네, 오늘도 이 대면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집에서 또 다른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성가대원들 그리고 오케스트라 단원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촛불을 켰습니다. 이 촛불을 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메타포릭 액션이에요. 메타포적인 그런 행위란 뜻입니다. 깜깜한 세상에 촛불을 켜면 세상이 밝아지듯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세상에 참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봐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결코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크리스티나 로제티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1830년에서 1894년까지 살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은 낭만주의 시대입니다. 이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또 문학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 생활에 밀접한 우리 감성에 맞는 그런 명작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로제티가 살았던 그 시대도 낭만주의 시대였어요. 이 로제티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Love came down at Christmas. 사랑이 크리스마스에 내려왔네. 이런 제목의 시를 썼는데 매우 유명한 시예요. 그리고 이 로제티는 단순히 그때 살았던 하나의 시인이 아니고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 또 계속해서 지금도 이 로제티의 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정말 탁월한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제가 로제티가 쓴 Love Came Down at Christmas라고 하는 시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Love came down at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사랑이 내려왔네. Love all lovely, love divine. 모두가 사랑스러운 사랑, 그리고 신성한 사랑. Love was born at Christmas. 사랑은 크리스마스에 태어났네. Star and angels gave the sign. 별과 천사들이 사인을 보였네. Worship with the Godhead.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네. Love incarnate, love divine. 사람의 몸을 입은 사랑, 신성한 사랑. Worship with our Jesus.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네. But wherewith for sacred sign. 하지만 성스러운 그 표적들은 무엇으로 예배할까? Love shall be our token. 사랑은 우리의 징표. Love shall be yours and love be mine. 사랑은 당신의 것이며 나의 것. Love to God and to all men. 사랑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Love for plea and gift and sign. 간청과 선물과 표적을 위한 사랑.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로제티의 시를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야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는 장소예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며 거기서 자라는 식물들은 가시가 난 엉겅퀴 같은 식물밖에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고 이 광야에서는 인간이 가진 기술과 지식과 경험이 아무 쓸데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데려오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 성경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도 우리는 신속하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너무 이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술술 입에서 다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사함으로 이 말이죠. 감사함으로 이 말이에요. 이걸 그냥 쉽게 with thanksgiving, with thanksgiving 뭐 이렇게 해석해 버리고 지나가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뜻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때가 많이 있었어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 바로 그것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권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때에도 감사의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갑자기 어디서 불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불뱀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물었어요. 그래서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구리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낫게 된다고 말하라.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다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광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구리 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As Moses lifted up the bronze snake on a pole in the wilderness. 모세가 그 광야에서 구리 뱀을 장대 끝에 단 것처럼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나 인자도 높이 달리게 될 것이다.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will have eternal life.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쉽다는 뜻이에요. 무슨 설명이 필요 없고 무슨 준비하는 무슨 기도회가 필요가 없고 지식이 필요가 없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다. 복음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듣든지 간에 이 복음을 아주 심오하게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듣지 마세요. 복음은 쉬운 겁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은 그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마는 개역 성경으로 읽어야 제맛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분들 또 그 전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분들 한번 암송해 보세요. 눈을 감고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말씀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누구든지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복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사랑의 촛불이 켜졌다 했는데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은 코스모스, 그리그로 코스모스라고. 그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떤 때는 유니버스라고 번역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질서, 오더라고 번역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the whole of creation, the whole of creation.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the whole of creation. 이거를 코스모스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을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았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Live clean, innocent lives as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한 삶을 살고 live clean, 정결한 깨끗한 삶을 사십시오. Shining like bright lights in a wall. 이 세상에서 빛나는 그 빛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Full of crooked and perverse people. 이 세상은 full of crooked. crooked란 말이 구부러졌다는 뜻이에요. 딱 펴진 게 아니고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사람들이 가득하고 perverse people로 가득하고, 이 perverse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에서 perverse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순리대로 살라고 하신 것을 영리로 사는 사람들이다. 순리하고 영리.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순리죠. 그런데 이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산다.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지멋대로. 이게 perverse people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자녀를 두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거를 바꿔버린다니까. 이게 perverse people.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깨끗한 사람들, 죄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이 아니에요. 구부러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이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제티가 그런 시를 썼잖아요. 사랑이 크리스마스에 내려왔네. 맞아요. 응?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했었는가. 그래서 성경을 잘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안 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이 말라기 말씀에서 끝이 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될 그 사이, 이게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단체에서 공모를 했어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그 400년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는가? 공모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공모에 응했는데 1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이 400년을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신 기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신 기간. 400년 동안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400년 동안 깊이 생각하신 그 기간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1등으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뭐 부상을 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400년 동안 생각한 결과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영원 전부터 400년 동안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들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세상이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멀리하고 이 세상을 꺼리껴하고 이 세상을 피하고 싶고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사랑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세우면서 세상을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내가 물들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 그랬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가서 거기는 구부러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그 속에서 너희들은 하늘에 빛나는 밤의 별들처럼 빛을 내야 한다. 너희들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야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자라야 될 텐데 하면서 다음 세대 사람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세대예요. 지금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돼야지. 바른 믿음 가져야지.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바르게 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pass on,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는데 다음 세대가 받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세대가 뭘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안 AI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대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잖아요. AI. 근데 지금은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벌써 AI가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제는 AI하고 바둑을 두면 인간은 단 한 판도 이길 수가 없어요. 단 한 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AI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그냥 깊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예요. AI가 발달하고 있는. 정말 AI가 발전하고 또 발전하면 어떻게 될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좋아하고 하니까 하다 보면 그 사진 같은 거 좀 이렇게 고쳤으면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 모르는 것들이 많고 어려워요. 며칠 전에 제가 소프트웨어 하나 구입했는데요. 한 30불 줬어요. 선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소프트웨어는 사진을 원하는 대로 고칠 수가 있는데 AI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사진 보다가 보면 여기 쓸데없는 게 하나 있어요. 오브젝트 중에 쓸데없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지웠으면 싶을 때가 있어요. 그 포토샵으로 깨끗하게 지우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산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필요 없는 부분,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싹 표시만 해주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다 대상을 없애버립니다. 없어지면 거기 홍한이 비지 않겠어요? 근데 마치 없었던 것처럼 싹 연결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대상물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런 거야 뭐 초기 단계 별거 아닌 AI 기법이지만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타버스. 제가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메타버스 그래서 버스에 뭐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버스가 아니고요.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가상 세계죠. 우리가 현지에 가지 않고도 이 가상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 생생하게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냄새까지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묻히셨다고 하는 그 굴 우리 가볼 수 있어요. 생생하게.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이 무섭다, 야,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것인가? 교회의 메시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지금 됐어요. 지금의 목회 형식과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변화된 세상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빨리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옛날처럼 북적북적하고 뭐 여기저기서 서로 교제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재밌는 프로그램도 해서 좋아하고 그런 그 교회가 됐으면 아니거든요. 지금 이 교회에 주어진 책임은 과거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새로운 시대, 이 시대를 교회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거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고 안 돌리고 이건 옛날의 사고방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선포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이거거든요. 지난 그 리뉴에서 좋은 세미나들이 많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한 분만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다른 세미나 다들 좋았어요. 저는 그 중에서 김연준 목사님의 세미나에 들어갔었는데요. 너무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 보면은 들어가라고 이렇게 권면도 많이 했어요. 그 세미나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져야 되느냐,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스토리텔러들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토리텔러, 이야기꾼. 이제는 이 새로운 시대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선포된 그 말씀을 듣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됐으며,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기고 나왔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세미나에서 다뤘던 얘기들이었어요. 저는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일방적인 교회 얘기를 듣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은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어요. 사랑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성경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아니죠,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때 마리아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일주일만 있으면 아기를 낳는 그런 시점까지 왔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갔는데 방이 없어요. 여관이 꽉 찼어요. 바로 그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요한은 그렇게 말했죠. 참 빛이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누울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마굿간에서 여장을 풀었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온 거잖아요. 마굿간에서 아기가 막 나왔는데, 이 아기를 어떻게 해요? 어디 뭐 땅바닥에 놓을 수도 없고, 보니까 말 구유가 있단 말이에요. 말 먹이통이죠. 메인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뉘어놨어요. 야, 그 참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카드 같은 데서 보면은 마구간 나오고 거기 말 구유 나오고 할 때, 와, 참 멋있다. 멋있긴요. 여러분 여기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태어났는데 말 구유에 뉘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이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 눈에서 볼 때는 참 안 됐다.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마을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는데 포대기로 감싸가지고 마을 구유에 누운 아기,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막 왔잖아요. 와가지고 보니까 진짜 마을 구유에 아기 하나가 누워있고 포대기로 감싸져 있어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알아봤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 사인을 보고 영접했던 사람들, 아, 저분이 저 환경에서 태어난 저분, 저기 누워있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세상의 구세주다. 나의 구세주다. 이걸 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알아본 사람들.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아, 그래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미디어부에서 아까 봤던 그 로제티 시 마지막 세 번째 연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다 했는데 Love shall be our token. 사랑이 우리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이 토큰이라고 하는 게 물론 징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나아요. 하지만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토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 주머니 속에 동전 들어있잖아요. 딸랑딸랑하고. 그걸 다 토큰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동전처럼 토큰이라는 거예요. 토큰.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사랑의 토큰이 주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주머니 속에 한번 지금 주머니 손 넣어보세요. 토큰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토큰. 예전에 없던 토큰인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사랑의 토큰이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로제티의 시를 쭉 읽어 내려가면 마지막 뭐라 그래요? Love for plea and gift and sign. plea라는 게 우리가 간청하는 거잖아요. 간청을 위한 사랑, 선물을 위한 사랑, 그리고 사인을 위한 사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plea, gift, sign.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왜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전에 없던 사랑의 토큰이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토큰을 주라고. 플리. 이 사랑의 토큰을 선물로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기프트. 이 사랑의 토큰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토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토큰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여러분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이 토큰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로제티 시가 저에게는 참 그렇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나 몰랐는데 내 주머니 속에
토큰이 있었네. 이게 사랑의 토큰이었어.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선물로 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걸로 증명해야지.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의 촛불을 우리에게 켜주시고 우리 주머니 속에 사랑의 토큰을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물로 주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토큰을 사용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저희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전에 없던 성탄절 예배, 내가 정말 많은 은혜 받았어. 이런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